에베소 2장 1절로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아멘. 아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오늘 우리가 있습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광고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 교육자 사무실에서 우리 몇 청년들에게 물었어요. 얘들아, 성도들이 만원 헌금을 하려면 몇 번을 더 생각한다. 정해져 있는 수입에 하나님 앞에 11조 구분하고 원띵 헌금 쭉 하고 나면 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해도 형편이 때로 여의치 못해서 애틋한 마음만 내놓을 때가 참 많다. 내 목사님이 요즘 막 마음이 막 쓰린 게 있다. 구석구석에 보면 에어컨 틀어놓고 불 다 켜놓고 아무도 없어. 애 한 명 와서 피아노 치는데 본당 불 다 켜놓고 에어컨 켜놓고 있어. 속상해서 저는 하루 종일 그거 끌어다니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제게 말해요. 목사님, 목양실이 왜 이렇게 여름에 더워요? 겨울에 왜 이렇게 추워요? 겨울에 난방기 좀 빵빵하게 틀어놓고 여름에 좀 에어컨 시원하게 틀어놓고 계시지 왜 이렇게 답답하게 덥고 춥게 계시냐고. 제가 못해서 못하는 게 아닙니다. 얼마든지 그러고 싶은데 전기세 나오는 거 보면 사슴이 떨려서 그걸 그렇게 못해요. 그래서 더워도 좀 참자. 가지가 추워도 조금 뭐 견디면 안 되겠나? 그러고 목양실에 쪼글 치고 앉아서 제가 성경 읽고 말씀 묵상하고 하는데 제가 원래 쫀쫀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요즘 전기세 나오는 거 보면 제가 자꾸 쫀쫀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가 아무리 뭐 끄고 다니고 돌아서면 또 그러고 이러니까 요즘 애들이,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새벽에 틀어놓지요, 오전 10시 반에 틀어놓지요, 오후 3시에 또 틀어놔, 저녁 8시에 또 틀어놔, 오합이 4청 계속 1척 다 틀어놓고 이게 거의 24시간이 돌아가는 거예요. 밤 늦은 시간만 빼고. 그러니까 괜찮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고 하는 거 괜찮습니다. 그런데 쓸데없이 나가는 거 있잖아요. 요즘 애들이 집에서 그걸 못 배운 거예요. 야, 내가 이 불 꺼야 돼, 에어컨 꺼야 돼, 이거 못 배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와서는 뭐 지거 아니니까 더 그냥 관심 없는 거예요. 이게 복음 전하는 시간에 잔소리해서 이게 참 이 시간이 아깝고 미안한데, 여러분, 특히 얘들아, 너희들이 보안관이 되어다오. 할렐루야. 아름다운 꿈의 교회 이 전기세 전략하는 보안관 구석구석 다니면서
화장실 불 켜놓으면 도대체 끌 줄 모르고, 저는 화장실 불 끄러 다녀요. 1층까지 내려가서. 밝은 대낮에 화장실에 왜 불 켜고 들어가는지 난 이해가 안 가. 저는요, 잠깐 밑에 제 목욕실에 있다가 1층 내려가서 밥 먹을 때 30분 에어컨 다 끄고 불 다 끄고 나갑니다. 갔다 오면 또 덥지요. 조금 다시 켜고 조금 기다리면 되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마음이 없는 것 같아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저는 이건 여러분, 내 돈, 네 돈이 아니라 주님의 돈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 아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좀 신경 쓰셔서, 이게 애들 어른들 할 거 없이 제가 원래 이렇게 막 금금 전략하고 아끼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교회만 오면 전기 계량기 이거 돌아가는 속도 보면 막 마음이 떨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 우리 아껴 보십시다. 한두 명한테 얘기해봐야 소용없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일에 동참해 주시기를 축복하고, 특히 방송실에 에어컨 가능하면 켜지 말고. 한 명 있는데 왜 켜? 그리고 없어요. 내가 나와보면 에어컨은 에어컨대로 돌아가고, 불은 불대로 켜져 있고, 앰프는 앰프대로 켜져 있고, 없어. 4층을 올라가 봐도 그렇고 뭐 다 그래요. 그래서 원래 내가 잔소리 안 하는데 오늘은 잔소리 좀 했습니다. 할렐루야. 지난주 말씀 다시 한 번 더 요약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와의 대화에서 이런 말씀을 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산 자다. 나를 믿는 자는 산 자라는 거예요. 죽은 자와 산 자의 개념,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산 자고, 그의 육신이 죽어서 흙으로 돌아갔어도 그는 영원히 산 자다. 아멘입니까? 그러나 반대로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그가 얼마나 위대한 업적을 남겼든지, 얼마나 착하게 살았든지, 얼마나 아주 베풀고 나누어 주고 살았든지 그것과는 아무 상관없이 믿지 않는 자는 살아서도 죽은 자요, 죽었어도 영원히 죽은 자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기준이 분명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기준이 없어요. 권사님인데 기준이 없어요.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착하게 안 살아서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위대한 업적을 못 남겨서 영원히 심판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가 없어서 지옥 가고 아멘해야 될 타이밍입니다. 예수가 없어서 심판받은 거예요. 인간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설계하고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가 모양 데무트라고 하는 그 사람 안에,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 안에 있어야 완성될 존재로 하나님이 처음부터 인간을 설계하셨고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결론을 내립니다. 너희 안에 예수가 있는가? 예수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네 스스로 알지 못하면, 내 안에 예수가 있다는 분명한 확실한 증거, 누가 있다고 해서 있고 누가 없다고 해서 없고, 기분 좋으면 내 안에 계신 것 같은데 기분 안 좋으면 출장 가 계신 먼 어떤 나라에 출장 가 계신 그런 분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가 있어 성령의 친히 증거받는 그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흙으로 만들고 그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 사는 영,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첫 아담은 사는 영이지만 마지막 아담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다. 스스로 살 수 없고 살려주는 영, 예수가 그 안에 있어야 살 수 있는 존재가 우리의 영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쓴 책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는데 이 성경이 누구에게?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할렐루야. 동의하십니까? 이단은 예수님을 부정하지만 사이비는 예수님을 인정하는데 자기가 성경을 완성했고 계시의 완성자라고 주장해요. 복음서의 비유와 계시록의 모든 계시를 자기와 연결합니다. 그걸 우리는 따라합시다. 사입이다. 성경은 오직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되었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 성경의 주인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어떤 카메라 감독이 한 주인공이 있는데 그 주인공을 촬영하고 다 카메라를 집중해서 포커싱해서 막 촬영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엑스트라도 보이고 주인공을 촬영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다른 어떤 것도 보이고 어떤 배경도 보이고 다 보이는 거예요. 근데 배경이 카메라 감독의 어떤 그 목적이 아니고 오직 이 카메라 감독의 목적은 주인공인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이라는 카메라를 가지고 누구를 지금 찍고 있는가 하면 예수님을 찍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찍고 있다가 보니까 잡귀신도 드러나고 온갖 엑스트라, 인간 아브라함도 엑스트라고 다윗도 엑스트라고 바울도 엑스트라고 모든 인간들은 다 엑스트라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얘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마귀가 보이고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을 이루신 일을 보니까 인간도 보이고 다 보이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오직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찍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아멘입니까? 성경을 읽다가 예수가 보여야 돼요. 아브라함을 읽고 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아브라함 안에 보여지고 있는 예수를 증거하고 싶고, 다윗을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다윗을 통해서 예수가 보여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예수가 없다면 아무리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아름답고 다윗의 이야기를 구구절절 미화시켜서 얘기해도 윈 전집은 될지 몰라도 그 성경이 생명이 없습니다. 아브라함 안에 예수가 있어서 생명이 있고 다윗 안에 예수의 이야기가 있어서 생명이 있고,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아브라함은 나의 떼불걸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 아브라함 안에 예수님이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모든 포커스가 어디 가야 되는가 하면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아멘입니까? 성경은 인간을 죄인이다. 아멘. 모든 인간같이 생긴 인간은 다 죄인이다. 그 죄 때문에 죽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규정해서요, 더 나은 죄인도 없고 조금
덜한 죄인도 없어요. 무게가 큰 죄인도 없고 무게가 작은 죄인도 없고 모두 죄인이다. 아멘입니까? 죄로 인하여 모두가 죽었다. 졸도하고 잠깐 기절했다가 깨어난 게 아니고요. 어떤 탁월한 어떤 인간은 반만 죽었다가 반만 살아난 것도 아니고, 어떤 더 나은 어떤 인간은 그가 죽은 채 하다가 살아난 것도 아니고, 모든 인간은 죽었다. 할렐루야. 그 영이 죽은 거예요. 죄인인 거예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동의하면 아멘 하십시다. 바울 보십시오. 성경 13권을 기록하고 삼청천을 보고 오고 귀신들도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안다. 예수님과 바울을 벌벌벌 떨었던 그 바울, 앞치마만 갖다 던지고 손수건만 갖다 던져도 귀신들이 떠나가고 질병에 녹아내렸던 그 바울, 그가 자기를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죄인의 괴수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의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바울은요, 지가 그런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난 네보다 좀 나아야, 난 네보다 조금 세련됐어야 그러지 않았어요. 난 무익한 자입니다. 난 죄인의 괴수입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내가 더 작습니다. 하고 싶은 선은 행치 않고 원치 않는 악이 내 안에 가득해서 나를 끌고 가고 있는 걸 내가 날마다 보고 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입니다. 공식적으로 선언했던 사람. 그래서 그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의 평생의 자랑은 십자가밖에 없다. 할렐루야. 나의 평생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겸손해서 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자기가 얼마나 가치 없고 무익하고 얼마나 더럽고 냄새나고 초라한 존재인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빛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온갖 것들이 다 드러나요. 멀어지면요, 잘 안 보여요. 웬건 안 보입니다. 근데 이게 점점 빛에 가까이 오면 올수록 여기 있는 게 그대로 보여지는 거예요. 바울이 지가 좀 겸손한 채 하려고 나는 죄인의 괴수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전에 하나님을 대충 알았을 때는 지가 좀 잘난 줄 알았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 정죄하고 자기 의 드러내서 다른 사람 판단하고 다른 사람 막 지적질하고. 근데 그가 십자가 앞으로 점점 가까이 오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점점 가까이 오고 가까이 그 빛에 가까이 오니까 죄라고 생각지 않았던 것, 자기도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자기 안에 죄와 더러움과 온갖 추악한 것들이 다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상입니다. 난 좀 잘났어요. 자랑할 게 있어요. 아직 은혜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이용해서 자신을 좀 특별한 존재로 어느 누군가가 만들거든 저게 사입이구나. 아멘. 이거 잘
하셔야 돼요. 어느 누군가가 대단한 이적을 행하고 대단한 어떤 그 막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리는 능력을 행하고 엄청난 일을 막 행하면서 자기가 좀 잘났고 자기가 뭔가 좀 다른 인간들보다 난 좀 달라요, 난 좀 괜찮은 인간이에요 얘기하거든. 야, 저게 사입이구나. 속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사입이에요. 모든 사람은 뼛속까지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진단해 볼 때 인간은 죽었다, 사망을 진단해서요. 하나님이 인간을 보실 때 인자야 뭐가 보이냐? 마른 뼈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심히 말랐습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나는요 미스 코리아 뺨치도록 내가 이쁜데요. 주님 보실 때 너도 마른 뼈야. 나는요 공부 엄청 했는데요 너 마른 뼈야. 심히 말랐어. 당대 바리새인들, 성경 꽤나 알고 있다는 사두개인들, 나름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던 서기관들, 주님 보실 때 회칠한 무덤처럼 보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눈이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도 인간은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처럼 그의 영이 완전히 죽은 자입니다. 그런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생명으로 우리를 살렸습니다. 여러분 살았습니까? 혹시 죽은 자 없습니까? 예. 아멘 소리 나올 줄 알았어요. 전에 한 번은 여기 이단 있으면 아멘 하세요 그랬더니 뒤에서 아멘인 거예요. 졸다가 정신없이 아멘해 버렸어. 그 사람이 권사님이라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랐어요. 여러분 잠들면 생명은 있는데 살았는데 그 안에 생명력이 없어. 생명은 있는데 생명력이 없어. 힘이 없어. 잠들어 버려요. 이단들은 그 사람들을 노려요. 코로나로 교회를 이탈한 수많은 사람들이 타깃이 돼서 이단들이 설치는 거예요. 깨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터넷이 예배하는 게 편할 수 있어요.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유튜브로 예배하는 것 이해됩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편해요. 그게 익숙해서 반바지 입고 소파에 기대서 조만한 스마트폰 털어놓고 난 이게 편해요. 혹시 지금 이 시간 유튜브로 예배하시는 분들 중에 그런 분이 계신다면 뭐 없겠지만 제가 믿음이 좋습니다. 깨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공간 안에 있지 않으면 느낄 수 없는 게 있어요. 할렐루야. 그 자리에 함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게 있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나는 산 자인가 죽은 자인가 아니면 생명력이 꺼져가는 잠든 자는 아닌가. 살았는데도 코마 상태에 빠져서 숨은 쉬고 있는데 의식이 없어.
에스겔 골짜기에 인자야, 뭐가 보이냐? 마른 뼈인데요, 저들에게 대언해라. 가죽이 입히고 뼈가 연결되고 힘줄이 생기고 막 근육이, 근데 그 안에 생기가 없어. 모양은 사람인데 마네킹이야.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호대는 멀쩡해요. 사람 같아. 근데 그 안에 생기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우리 생기를 선포하십시다. 생기야, 아무개 집사 말고 네 안에, 할렐루야, 내 안에 생기가 불어와. 그래야 하나님의 군대가 될 수 있습니다. 빼앗긴 하나님의 영토를 되찾고 하나님의 킹덤을 이 땅 가운데 세울 그 빌더로 세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넘자, 우리는 십자가의 뜰을 넘자,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그걸 완전히 믿음으로 우리가 섭취하고 나의 몫으로 삼고 이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달려가야 될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제 나이 20살에 신학의 길을 처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28살에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처음 신학의 부름을 받고 그 길을 갔는데 거기서 배운 지식들이 제 안에, 그래서 저는 신학교만 들어가면 모든 건 끊어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내 안에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신학을 들어가서 다른 친구들 배구하고 있고 점심시간에 다른 친구들 뭐 탁구 치고 있고 그럴 때 저는 신학교 옥상 꼭대기 조그마한, 그게 그 옛날 일제시대 때 지어진 건물인데 그 꼭대기 가면 옥탑방이 있어요. 거기 올라가서 1시간 내내 방언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도 제 안에 일어나고 있는 내 생각을 내가 이길 수 없고 내 교만을 내가 이길 힘이 없고 겸손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교만해져서 다른 사람 판단해지고 기도하면 할수록, 공부하면 할수록, 좀 성경 읽으면 읽을수록 내 안에 이 교만함이, 그래서 불쑥불쑥 다른 사람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고 제 안에서 아버지대로부터 그 아버지의 아버지대, 그 아버지의 아버지대부터 내려오던 그 썬뿌리들이 제 안에서 불쑥불쑥 막 올라올 때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 1년 따가고 포기했습니다. 나는 구제불능이야. 나는 안 돼. 다 때리치우고 군대 나가자. 제일 빨리 가는 데가 어디냐 물어보니까 지원해서 빨리 가는 데가 해병대래. 그놈의 해병대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갔어요. 거기서 저는 한 짐승을 만났어요. 나 자신이었어요. 야, 내가 짐승이더만요. 겉으로는 안 그런 척, 겉으로는 내가 그래도 신학 공부 1년 한 사람인데 전도사라는 내 같은 직분도 있는데,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뼛속까지 죄가 내 안에 배여서 이 죄와 분리시킬 방법이 없다는 결론을 제가 내렸습니다. 주님, 나는 안 돼요. 나는 가능성이 없어요. 나는 아시잖아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어디 한 곳 성한 데도 없고 가능성도 없고 완전 심히 메말라 버린 어떤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가 바로 납니다. 주님 아시잖아요. 난 가능성이 없어요. 그때 주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여봉아, 네 힘으로 안 되지. 하려고 해도 안 되지. 안 됩니다. 네 안에 아무 가능성이 없지. 맞아요.
나 가능성이 없어요. 주님 말씀했어요.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어. 야, 그때 오는 희열, 그때 오는 자유, 그때 오는 기쁨이요. 야, 나는 안 되는 자였고, 나는 절망이고, 나는 막 도무지 가능성이 없는 인간인데, 그렇기 때문에 내게 예수가 필요하고 십자가가 필요하고, 이걸 알고 나니까요, 그때부터는 내가 안 보이고 예수만 보이는 거예요. 나는 없고 십자가만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목사만 그런 게 아니고 당신도 그래요. 안 그런 척 하지 마시고 당신도 그렇다니까. 당신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살면 살수록, 배우면 배울수록, 얻으면 얻고 가지면 가질수록 사골에 국물 우러나오듯이 진한 죄 국물이 우리 안에서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공부한 그것으로 또 포장하고, 이런저런 것들 가지고 또 가리고, 아닌 것처럼 세련된 죄 모습으로 내가 스스로 화장질하고. 여러분, 오늘 이 밤에 복음이 뭔지를 아셔야 돼요. 할렐루야. 복음은 나의 절망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구약시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기 전 하나님이 예수님을 예표해서 보여주신 선물이 있어요. 그게 양새끼 잡는 것부터 시작해서 많은 7가지 제사, 5가지 제사, 7가지 절기들 많은데, 그 중에 가장 분명한 선물이 희년이라고 하는 겁니다. 희년은 스스로 가능성이 없고 평생 종이 돼서 종의 멍에를 메고, 내가 종만이 아니라 내 새끼도 또 종이고, 내 새끼도 또 종이고, 그 아들의 그 아들도 종이고, 자자손손 종이 되어서 이 종의 신분과 종의 운명으로부터, 굴레로부터 벗어날 길이 없는 그 사람.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원래 고엘이라는 게 있습니다. 고엘, 기업 물을 자. 친척 가운데, 여러분 우리 구약의 전 누구야? 룻기를 읽어보면 있잖아요. 기업 물을 자. 이 사람을 대신해서 빚을 갚아주고 종으로부터 팔려간 그를 끄집어내줄 고엘, 어떤 기업 물을 자, 그 사람도 없는 거예요. 어떤 인간은 보니까 자기가 좀 실수하고 자기가 부도나가지고 평생 갚을 능력이 없어서, 난 이젠 종이 돼서 살팔자구나, 난 이젠 정말 자유도 없고, 난 이젠 인간도 아니고, 나는 절망밖에 없구나, 이럴 때 주변에 보니까 어느 기업 물을 어떤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짠, 그래, 내가 네 빚 내신 갚아줄게, 너는 이젠 그 종이 안 돼도 돼, 막 이러는데, 지는 보니까 그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소망이 없다, 나는 절망밖에 없다, 나는 어디 한 곳 가능성도 없고, 나는 뾰족한 어떤 희망이 내게는 아무것도 없다. 그 종을 위해서 50년이 딱 되면 희년이라는 게 오는 거예요. 기업 물을 자도 없고 고엘도 없고. 그러니까 이 희년은 종이 자유가 선포되고, 잃어버렸던 땅들이 다시 회복되고. 할렐루야. 그런데 정말 자기는 고엘도 없고, 자기는 기업 물어줄 자도 없고, 자기는 누구 소망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가 선포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아름답도다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아름다운 발이요. 어느 누군가가 나타나다만 희년이다, 발음 잘못하면 안 됩니다. 희년이다, 막 구함질을.
보니까 희년이야. 그때부터 자유가, 기쁨이 모든 멍에 끊어버리고 자유야. 십자가가 희년의 완성입니다. 할렐루야. 그 기쁨의 강수가 흘러내린 곳이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좀 자기 자신에 대한 절망이 필요해요. 아무 생각 없이 살면 안 됩니다. 자신의 삶과 자기 존재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야, 나는 소망도 없고 가능성도 없는, 나는 오직 절망밖에 없는 그런 인간이구나. 그 사람에게 복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에 대해서 고민하십시다.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진진한 고민 좀 하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누군지, 왜 태어났는지, 잘 살고 있는지, 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정말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지, 죽음이 끝인지 그 위에는 뭐가 있는지 생각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자기에 대해서 진지해져야 되는 거예요. 어디 한 곳만이 아닙니다. 총체적으로 전인격적으로 죄로 물들어서 일평생 죄의 종이 되어 죽음을 향해 끌려가고 있는, 사지로 끌려가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희년이 선포된 거예요. 자유야. 아멘. 누구도 고엘이 없는 자도 괜찮다. 기업 물을 줄 자가 없어도 된다. 조건 없이 자유가 선포되는 것. 할렐루야.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십자가로 완성되었습니다. 산자는 산자가 가지고 있는 생명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울증은 마음의 감기가 아닙니다. 우울증은 그 안에 생명력이, 마음의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울증은 호르몬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의 결핍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에 생명이 결핍되면 죽고 싶다는 생각이 확 밀려와요. 마음의 우울의 그늘이 덮고 사망의 그림자가 그의 마음을 덮기 시작합니다. 죄가 힘이 있는 것처럼요, 생명도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봄에 보십시오. 그 메말라버린 그 딱딱한 나무 껍질을 뚫고 나오는 연한 순들, 얼어붙은 대지를 뚫고 나오는 어떤 그 연한 어떤 그 새순들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은 힘이 있습니다. 때로 죄를 이길 힘이 없어서 넘어지고 엎어지고 쓰러질 수 있어도, 죄가 죄로 인식되고 죄를 죄로 여길 줄 알고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보겠다는 의지가 일어나고, 할렐루야, 자기 마음의 그늘을 벗기고 싶은 어떤 강력한 의지가 그 마음에서부터 나와야 되는데, 이 생명력이 없으면 그게 그냥 덮여서 끌려가요. 난 살아서 뭐야, 남편을 봐도 소망이 없고 자식 새끼 봐도 소망 없고 다 미래를 봐도 난 아무 소망 없고, 그래서 차라리 죽는 게 나아야. 이게 뭔가 하면 죽음에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이걸 거부할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오늘 밤에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생명이 강력한 힘을 얻기를 축복합니다. 주여, 오늘 이 밤에 내 안에, 내 마음에 예수의 생명력이 모든 우울을 벗겨버리게 해주십시오. 사망의 그림자를 쫓아버리게 해주십시오. 생명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생명력이 없으면 산자인데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맞아요. 구원 틀림없이 받았어요. 집사고 권사고 목사야. 그런데 그 안에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살은 것 같은데 죽은 자와 다른 게 없고, 죽은 잔지 산잔지, 사대교회처럼,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나는 부자야,
나는 부족한 게 없어. 나는 아쉬운 것도 없고 난 모든 걸 가졌어.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 너는 가난하고 초라하고 나는 아무것도 없는 자고, 자기 초라함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예수 생명이 있습니까? 그 예수 생명이 힘을 얻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이 강력한 생명력인 것을 알게 해 주십시오. 이게 생명력이 왕성하면요, 귀신들이 몇 번 기웃거리다가 지가 있을 곳이 없어서 가요. 물 없는 곳으로 돌아다니는 겁니다. 물 있는 데는 못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물어보셔야 합니다. 내 안에 생명이 있나? 울은 좋고, 내가 집 사고, 내가 권 사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 맞는데 정말 내 안에 생명이 있나? 생명이 있다면 그 생명이 힘이 있는가? 사망을 뚫어낼 능력이 있는가? 여러분, 산자는요, 은혜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산자는요, 목마름을 압니다. 산자는 예배에 대한 그리움이 있어요. 산자는요, 좀 내가 다른 건 양보하고 밥은 좀 덜 먹고 맛있는 거 좀 양보할 수 있는데 난 예배 드리는 건 난 양보 못해. 이게 산자예요. 자기 영혼을 살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이 있는 거예요. 진리에 대한 갈망. 근데 말씀 안 읽어도 괜찮고, 대충 예배 뭐 봐도 괜찮고, 그렇다고 한다면 내 안에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익숙한 종교 문화가 마치 생명인 것처럼 우리를 오해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계절이 되면 살아있는 건 꽃을 피우고 열매 맺어요. 죽은 자는 어둠에 반응합니다.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여요. 그러나 산자는 빛에 반응합니다. 한여름에 조그마한 불빛이라도 켜놓으면 온갖 살아있는 벌레들이 다 날아옵니다. 죽은 것은 빛에 반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죽었나 안 죽었나 해서 눈까지 봐가지고 브라시 한번 쭉 비춰보는 게, 의사가 왜 그러는가 하면 이 빛에 동공이 반응하느냐를 보는 거예요. 근데 눈까지 집어가지고 이게 쫙 비쳤는데도 동공이 아무 반응이 없어. 빛에 반응을 안 해. 이건 뭐예요? 의사는 죽었다, 이렇게 결론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빛에 대한 반응이 있습니까? 할렐루야. 말씀에 대한 반응이 있습니까?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에 대한 반응이 있냐는 거예요. 산자는요, 천국에 대한 그리움이 있어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보화는 장롱 속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여러분, 산자는요, 누가 부하라고 해도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게 거듭난 사람에게 일어나는 특성입니다. 제가 세 사람이 있다고 그래서요, 산자, 죽은 자, 잠든 자. 잠든 자는요, 죽은 자로 갈 가능성이 커요. 죽은 자와 산자의 경계에 있는 자가 이게 잠든 자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출애굽기 17장에 엄청난 선언을 합니다. 내가 아말렉과 대대히 싸울 것이다. 천하에 이름도 없이 내가 아말렉을 멸족시켜버릴 것이다. 그래서 성경 보면 사울을 통해서, 에스더를 통해서 이 아말렉 족속을 씨를 말리려고 하나님이 그래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광야를 행진할 때 힘이 없어 뒤처진 자, 부녀자들, 여러 가지로 힘이 없어서 같이 따라가고 앞서갈 힘이 없어서 뒤처져 있는 사람들을 이 아말렉이 뒤에서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게 이 아말렉이에요. 뒤처지지 마십시다. 유튜브로 예배하는 여러분, 거기서도 충만하십시다. 벌써 아마 나가기 몇 번 하셨을 거예요. 오늘 목사님 왜 저러나? 나를 치네. 치는 게 아니라 깨우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몇 주만 빠져보세요. 감각 잃습니다. 에베소 4장 보십시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었어요. 근데 그 생명에서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허망해지고 마음이 굳어지고. 따라하십니다. 시험 들었다. 요 말이에요. 요 말. 시험 들지 마십시다. 목사님 나 시험 들었나 봐요. 자랑이다. 시험 드는 거 자랑 아닙니다. 시험 들었다는 말의 원어는 꺾인 가지라는 거예요. 가지가 나무로부터 꺾여졌다는 거예요. 당장은 살아있는 것 같고 꽃이 피어있는 것 같고 열매가 맺은 것 같지만 가지가 나무로부터 꺾여지면 죽은 거예요. 어떤 사람 그래요. 목사님, 내 그 사람 때문에 시험 들었어요. 하나는 그 일 때문에 시험 들었어요. 속지 마세요. 그 사람 때문에 시험 든 거 아닙니다. 시험하는 자가 있어요. 할렐루야. 주기도문에 악에서 구원해줘. 악은 원어에 보면 악한 자, 헬라 원어의 악한 자, 어떤 악한 존재가 그를 시험 들게 한다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시험 들었다 말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 시험에서 절대 못 이겨납니다. 마귀가 여러분을 시험하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그래야 이기고 나올 수 있어요. 잠들면요, 이건 시험 들게 돼 있어요. 잠들면 경계에 와 있는 거예요. 죽은 자와 산 자의 경계. 어떻게 보니까 산 것 같은데 어떻게 보니까 또 죽은 것 같아. 이게 잠든 거예요. 뇌사 상태. 특히 오늘 이 밤에 아름다운 꿈의 교회 목자들이요, 당신이 잠들면 당신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목원들 다 잠들게 만들어요. 그래서 성경에 선생이 되려고 말하지 마라. 많이 선생 되려고 하지 마라. 많이 심판받는다. 할렐루야. 여러분, 산자는 따르는 자들을 생명으로 이끌지만 죽은 자는 사망의 골짜기로 이끕니다. 목원들이 그래요. 목사님, 우리 목장에서도요, 목장 모이면 방언하고 서로 귀신도 쫓아주고 막 기도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뭐하노? 밥 먹고 잘 있었나? 잘 있었는데 사진 빨리 한 번 박자. 이 목사님한테 내야 돼. 사진 찍기 위해서 모인다. 제가 보니까 전엔 지가 그랬어. 지가 그렇게 목자가 와서 자 우리 말씀 갖고 좀 나누고 우리가
WITH worship, 그리고 우리가 intercession 중보, 우리가 주로 진리, 그리고 우리가 어떤 힐링 막 치유도 하자 막 목자가 그러는데 에이 우리 목자는 재미없어요. 우리 목자는 맨날 뭐 말씀 우리도 좀 놀고 좀 뭐 오랜만에 만났는데 옛날에는 지가 그래가지고 목장 분위기 다 그렇게 만들어 놔놓고 조금 지가 사니까 이제 다른 걸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목자들은 타협하지 마세요. 그러다가 나는 아름다운 꿈에게 재미없어요. 그럼 다른 교회 가면 돼요. 조금도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마음 쓸 필요 없습니다. 다른 교회 가. 그렇게 놀고 밥 먹고 즐기고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교회가 있다면 거기 가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 아닙니다. 할렐루야. 116 기도하고 서로 위해서 중보 기도해주고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살리고 세우고 붙들고 높여주고 그거 해야 되는 게 목장인 거예요. 목자가 살아야 합니다. 목자 안에 생명력만큼만 목원들을 이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자는요 주저앉고 싶어도 주저앉을 수가 없어. 난 좀 대충 좀 잠들고 싶어도 나는 잠들 수가 없어요. 왜요? 나만의 문제가 아니야. 다 내 목자. 저 영혼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저 한 영혼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매달고 깊은 물에 던졌다고 하는 그 심판을 어떻게 피하겠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 철야까지 나온 목자면 정말 우리 목자들은 살아있어요. 아멘입니까? 자가 요즘 우리 교회가 예배가 깊어지고 우리 교회가 정말 여러분 하루 종일 우리 예배팀들은 하루 종일 여기서 그 방학을 헌납해 가면서 예배하고 막 합니다. 아주 막 기뻐 죽겠어요. 그래서 예배가 더 깊어지고 있고 예배가 더 강력해지고 있는데 그와 함께 목장이 깊어지고 뜨거워지고 강력해지지 않으면 이제 목원들이 쿠데타 일어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깰수기를 축복합니다. 분명히 거듭났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은 받았는데 그 생명력이 다 소진되고 있는 사람.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지 마십시다. 예배는 묵도로 시작해서 축도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배 안에 생명력이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전에 우리는 에베소서를 배웠어요. 에베소서 여러분 어마어마한 복음입니다. 바울의 복음의 대표적인 게 로마서와 에베소서예요. 로마서의 내용이 뭡니까? 믿음, 의롭다함을 받은 건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다. 강력한 믿음을 얘기해요. 에베소서의 핵심이 뭡니까? 우리가 도대체 누구냐는 거예요. 그래서 1장부터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복을 받았다. 우리는 이 땅에 살다가 잠깐 살다가 사라지는 안개 같은 존재가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돼서 요한복음 17장 우리 주님의 기도처럼 창세전에 그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동참할 자가 바로 우리다. 그게 에베소서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기도 가운데 뭐랍니까? 주여 저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고 마음의 눈을 밝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저들 안에 넣어두신 이스쿠오가 얼마나 큰지, 크레토스가 얼마나 놀라운지, 두나미스가 얼마나 놀라운지 주여 저들로 마음의 눈을 열어 보게 해주십시오. 3장에 넘어가서 바울의 기도는 뭡니까?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깊은지 넓은지 또 뭡니까? 하여튼 그런지 주여 좀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다가 5장 14절에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띄워보십시오.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잠들면요 죽은 자 가운데 같이 들어 누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그런 교회였습니다. 1장부터 다른 어느 때, 사도행전 19장 보십시오. 에베소 교회 대단한 교회였습니다. 12명이 성령 받고 바울과 함께 2년 6개월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제자 훈련 받고 난 다음에 에베소라고 하는 한 도시를 바꿔버린 교회였어요. 도시적인 부흥을 일으킨 교회. 무당들, 잡귀신 섬기고 우상 섬기던 사람들이 자기들의 어떤 이 책을 들고 나와서 두란노 서원에서 당장 모아서 막 불을 질렀는데 그게 산더미 같이 막 쌓여. 바울의 앞치마만 던지고 손수건 던졌는데 막 귀신들이 떠나가는 도시적인 어떤 영적 전쟁을 막 일으켜서 한 도시를 초토화시키고 바꾸었던 그 에베소 교회.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잠든 자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아름다운 꿈의 교회는 안 그런가요? 당신은 안 그렇습니까? 어느 순간에 그렇게 충만했던 사람이 어느 순간에 잠들고 빈 껍데기처럼 죽은 자들 가운데 들어누워서 코 골고 자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깨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적 코마 상태에 있으면 이단들 밥됩니다. 혼미한 상태에 있으면 사울처럼 엔돌의 무속의 영을 찾아가든지 이단의 영이 찾아오든지 하게 돼 있습니다. 코로나 시즌 인터넷 열리고 익숙해진 채 자기 영혼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도 모르고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주저앉아 있다면 틀림없이 이단들이 찾아가든지 그럴 거예요. 지금 로마서 1장 28절 말씀에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지금 이 시즌입니다. 그래? 그러니 그럼 그렇게 가? 그렇게 해버려. 하나님이 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복음이 명확해야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생명이 명확해야 합니다. 당신의 어떠함이 아닙니다. 마리아도 그 어떤 누구도 아닙니다. 당신의 영혼을 깨우고 생명을 공급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 한 분입니다. 당신이 가진 복음을 아무나 흔들지 못하게 하십시오. 당신이 가진 진리를 누구도 빼앗지 못하게 하십시오. 바울처럼 내 평생의 자랑은 십자가밖에 없다고 선포하십시오. 당신이 바울만큼 성경을 압니까? 바울만큼 유대인입니까? 바울만큼 바리새인입니까? 바울만큼 신비 체험을 했습니까? 삼청천 보고 오고 손수건 던졌는데 죽은 자 살아났습니까? 잡귀신들이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고 있다, 영계에서 유명한 사람입니까? 그럼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고린도서 2장 2절 보십시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바울도 이랬는데 갈라디아 보십시오.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렇게 분명한 십자가 복음이 분명한데 이게 선명하지 않으니까 온갖 이단들이 흔들면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면 저리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선언하십시다. 다른 것 자랑하지 말고 교회 와서 돈 자랑질하지 말고 복음 앞에서 배운 것 자랑질하지 말고 내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밖에 자랑할 게 없다. 예수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처럼 나도 그분과 함께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가 유명 브랜드 가졌고 내가 몇 평짜리 살고 있고 무슨 차 타고 다니고 그리스도인의 자랑은 그게 아닙니다. 십자가 자랑입니다. 자랑해야 될 걸 자랑 안 하니까 자랑 안 해야 될 걸 자랑질하는 거예요. 산자와 죽은 자의 경계가 분명합니다. 산자는 십자가 자랑합니다. 산자는 예수 자랑합니다. 산자는 진리를 자랑합니다.
죽은 자는 딴 거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 안에 생명이 없으니까 딴 게 자랑스러운 거예요. 저는 한국 교회를 염려할 만한 큰 그릇이 못 됩니다. 그저 우리 교회 하나면 충분히 가득 차는 작은 그릇입니다. 부흥 강사가 돼서 다른 교회 부흥시키고 살릴 만한 그런 그릇도 아니라서 부흥이 안 나갑니다. 불러주는 데도 없고, 세계 비전 미전도 종족 살려야 된다는 선교 사명 들고 땅끝까지 달려가는 그런 그릇도 못 됩니다. 그저 내게 맡겨주신 우리 교회가 내게는 전부고, 할렐루야. 그래서 선교지에 가면 그 땅 밟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중보하는 그 길까지가 내 그릇이어서요. 다른 교회에서 집회 요청이 오면 부담스럽고 가능하면 안 가고 싶고, 나 말고 이분 좀 보내서 하십시오. 나는요 그런 거 할 그릇 못 됩니다. 코로나가 오면서 기도의 집 시작하게 되고 교회 본질의 눈을 열어주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작은 우리 교회에 인천이라는 이 도시를 위해서 중보하게 하셨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의 생기가 불어오기를 선포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땅에 구체적으로 교회를 개척할 수 있도록 2개의 교회를 개척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 안에 이런 마음을 주세요. 이 목사, 한국 교회가 사는 길은 다시 복음 앞에 돌아가는 길이다. 다시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길이다. 할렐루야. 이 도시 살리고 이 민족 살리는 길 다른 누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생기가 불어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자녀 세대가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산자에게 생명력이 있어서 자기를 움직여요. 그걸 순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산자만 산 것에 자기를 움직여요. 순종은 성품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성품에서 나오는 순종이 있어요. 원래 착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성품에서 나오는 순종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 사람 안에 생명에서 순종이 나와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 영 안에서 순종이 나와야 합니다. 야고보가 행함을 강조하고 순종을 강조했는데, 행함으로 너의 믿음을 증거하라는 것이 아니고 당신이 정말 살았다면 순종이 저절로 나온다는 거예요. 당시의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행함으로 충만했습니다. 예수님도 그들을 인정했어요. 내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만큼 없다면 가장 인간으로서의 완벽한 완벽한 행함은 바리새인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안에 예수가 없다면 그 순종, 그 행함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당신 안에 있는 예수로 우리는 순종하십시다. 내 안에 있는 예수가 나를 움직이고, 내 안에 계신 생명의 성령님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막 움직이고, 내 육체는 하기 싫고 그저 유튜브로 예배하는 자리에 앉고 싶고, 한 2명 또 나갔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가끔 그래요. 이 목사님 설교 들어보니까 자꾸 유튜브로 예배하는 사람들 당신이 자꾸 뭐라고 하니까 안 들어온다. 안 들어와도 괜찮아요. 목사는 듣기 좋은 꽃노래 불러주는 사람이 아니고 죽은 자 살리는 사람입니다. 복음이 살릴 것입니다. 할렐루야. 신앙은 때깔나는 종교 취미가 아닙니다. 생명입니다. 성령은 당신 안에 있는 생명력을 일으키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생명을 가진 자라야 생명을 살려요. 죽은 자는 다른 사람도 죽여요. 나에게서 생명이 임파테이션 되게 해야 돼요. 내 안에서 생명이 흘러가서 다른 사람을 살려야 돼요. 교회 안에 생명력이 가득 차서 무릎, 허리, 막 가슴 적시더니 이게 광야로, 아라바 광야로 팍 차고 나가서 아라바 광야에 막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그게 흘러서 죽은 사해 바다에 물고기가 벌떡벌떡 뛰고 우리 교회의 길을 축복합니다. 정말 저는 그런 교회가 되고 싶어요. 죄로 죽은 자의 특징, 결론 짓고 마치겠습니다. 에베소 2장 2절에 보면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세상 풍조 따르고 공중 거진 잡은 자를 따랐다. 세상 풍조, 세상 가치관, 세상 방법, 세상이 정해진 원칙대로 그와 맞설 싸울 의지도 없는 겁니다. 에베소 2장 3절 보십시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사울의 군대처럼 골리앗과 맞설 의지마저 없는, 근데 다윗 보십시오.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짱돌 몇 개 주워 들고라도 맞서잖아요. 죽은 자는 세상을 거역 못해요. 죽은 자는 흐르는 물을 역류할 수 없습니다. 세상 트렌드에 자기도 따라가고 세상 기준에 따라가고 세상 가치관에 따라가고, 야, 이렇게 사는 게 강남 스타일이에요. 강남에 살면 이 정도는 따라 맞춰야 돼요. SK 스카이 이 정도 학벌되면 그래, 그 사람들만이 사는 어떤 그 스타일이 있어.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그렇게 그 스타일로 사는 사람 아닙니다. 내가 스카이를 졸업하고 내가 뭐 어디 살고 내가 뭐 대단해도 우리는 예수 스타일로 사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 기준에 맞추어서 요즘 트렌드가 어떤데요? 요즘 어떤 여러분, 그거 찾지 마세요. 우리는 예수 트렌드로 사십시다.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지 말고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지 말고 우리는 영유해 보십시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겁니다. 여러분,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게 아니고 예수와 함께 영원히 사는 거예요. 지옥에서도 영원히 살아요. 영생은 예수와 함께, 그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 다른 건 없습니다. 거기 가야 구원 있고 그 사람 알아야 영생 얻고, 그거 아닙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입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 아닙니다. 이미 얻었습니다.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이 사람을 산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제가 이사야 61장을 묵상하다가 깨달은 게 있어요. 주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면 은혜의 해 신년이 선포된대요. 근데 읽다가 제가 팍 요즘 눈에 들어온 게 뭔가 하면 보복의 날이 선포된다. 이 말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이 신년에는 은혜의 해가 선포되지만 보복의 날이 선포돼요. 내가 믿는 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보복하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누가 건드리면 큰일 납니다. 다윗 보십시오. 다니엘 보십시오. 아브라함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거짓말하고 속였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 편에 서서 바로에게 꿈에 나타나서 손대면 너 죽여버려. 자자 손손 씨를 말려. 잘못한 건 아브라함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 건드리면 너 죽인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따라하십시다. 나 건드리면 하나님이 그냥 안 있어. 이 목사 함부로 건드리지 마세요. 여러분도 이런 확신을 가지셔야 합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 나 건드리면 큰일 나. 우리 하나님이 그냥 안 둬. 보복의 날. 시간이 넘어가서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산자입니다. 이건 또 다음 주 또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산자입니다. 할렐루야. 예수가 있어 산자입니다. 머리를 한번 숙여 보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하나님 나 산자입니까?
하나님, 나 죽은 자는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살았는데 꺾인 가지처럼 생명에서 떠난 자는 아닙니까? 꺼져가는 심지처럼 존재 자체가 희미한, 그래서 죽은 자와 함께 누워있는 건 아닙니까? 주님, 이 밤에 나를 깨워주십시오. 내 안에 생명력으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그 안에 생명력이 사라지니까 일순간에 베드로는 죽은 자가 되고 말았어요. 나 예수 몰라. 그랬던 그 안에 성령님이 강력한 생명력으로 일으키니까 사도행전 4장의 베드로는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주여, 내가 바로 그 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살리는 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나로 인해서 생명의 강물이 흘러가기를 기도합니다. 내 주위에 나와 함께 있는 자들이 그 생명에 잠겨버리기를 기도합니다. 힘으로 능으로 안 됩니다. 주의 성령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생명의 영, 살리는 영이 나를 채워주십시오. 두 손 번쩍 들고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 들었던 이 말씀이 듣는 말씀에서 끝나지 않고 여러분들의 삶에 살아내는 말씀으로 생명력 있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온 하늘